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이죠, 에베소서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반부는 교리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만 쫙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은 추상적인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리와 함께 분명한 그 교리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삶에서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올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유시가 말로 뭐예요?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본인이 앞에서 쭉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그 교리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부르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죠. 이 부르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 귀한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이제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도 거기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같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같은 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삶의 모습도 그 부르심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된다. 즉 우리가 저울로 비유하면은 양쪽에 저울에 뭘 올리잖아요. 이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이쪽 저울에 단다면 그 정도의 무게로 우리가 이쪽 저울에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천이 그만큼 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은혜는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삶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이 부르심받은 자녀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영적 부유함을 앞으로 다 누리게 될 그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훈련. 이 영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냐면 완전히 깡통찬 거지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삼아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앞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삶의 대책이 없는 이 거지 아이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의 왕자로 양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자체로 뭐 놀라운 일이죠. 한순간에 거지에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 신분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로 살던 삶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왠지 깡통에 밥 말아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고 왠지 밑에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 자야 좀 편하게 자는 것 같고 침대에 자면 막 불편하고 막 뭔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 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하라는 게 뭐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비굴한 거, 굽신굽신거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겸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 헬라 시대에 이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노예들에게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노예들이 예 주인님, 예 저희 아마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이제 겸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겸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게 진짜 겸손이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는데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는 겸손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건 비굴한 게 아니죠. 이건 굽신거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전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 진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는데 구원 못 받았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내가 이상하게 구원받았는데 자꾸 교만해. 자꾸 내가 잘난 체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기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시원찮게 여기지고 자꾸 잘난 체하고 싶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면 교만할 수 있죠. 내가 누군데 이러겠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선교사고 최고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도 자기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난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해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한 뭐 하라고요? 온유하라. 이 온유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죠.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뭘까요? 야생마를 길들인 것. 그게 바로 온유의 개념입니다. 즉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안 쓰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안 쓰고 통제되는 거죠. 여러분 야생마가 진짜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 정말로 멋진 말, 근육이 강하고 정말 빠른 말인데 통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노는 거는 뭐 놀겠지만 주인의 손에 잡혀서 명마로 쓰임받지는 전혀 못합니다. 왜냐? 통제가 안 되니까.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온유란 건 뭐냐면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 또 특별히 야생마를 볼 때 주인의 손에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 강인함,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의 정의는 어떤 힘이 올바른 일을 위해 길들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자아가 다 살아있잖아요. 다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온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평상시에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온유함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절로 안 나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성경에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온유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정말 강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영이 자매가 잘 이야기했네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정말로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딱 한번 둘러보니까 노예들인 자기 백성이 너무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정말로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한 사람이 관리자가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괴롭힌 걸 보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척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전과가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질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못 쓰겠구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것이 발각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저 광야로 도망가게 하죠.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거기서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모세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모세가 정말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는 완전히 그냥 깎고 다듬어지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의 강인함이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안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강인함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 같은 지도력, 리더십, 강인함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야생마를 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강인함은 있는데 아주 대단한 것이 너희 속에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못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완전히 모세를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 이제 80이 돼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신데 뭐 때문에 모세는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집트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려고 했던 처음의 미션을 하게 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 근데 모세가요 거기서 바로 왕하고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특히 그들은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에 달려있는 게 불평해요. 노예가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노예가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하는 일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노예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죠, 전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죠, 전혀. 그 과정이 또 40년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는데 근데 모세가 만약에 미리 안 다듬어졌으면 그들과 함께 같이 망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 맨날 모세 보고 불평하고 모세야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야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러고 가마솥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이러고 거기서는 뭐 아들 태어나면 다 잡아 죽이고 이랬는데도 거기 자꾸 돌아가고 싶어서 막 이랬던 그들이
모세가 워낙 온유하니까 모세가 그들과 같이 부딪히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이래버리면 끝났던 거죠. 모세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그 40년 동안 온갖 불평을, 여러분 교인이 한 30명 돼도 힘들 수 있는데 60만 명,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겠죠. 그 교인들을 어떻게 그 불평을 다 들어주고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다 참고 온유하고 인내해요. 근데 모세도 옛날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딱 2번 성질을 부립니다. 한 번은 뭐냐면은 40일이나 금식 기도해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우상을 만들어 막 춤을 추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깨뜨려 버리죠. 모세 성질이 나왔습니다. 옛날 성질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모세가 이제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머리바에서 그냥 물을 또 내라고 막 목마르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냥 가리키기만 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막 때려버렸죠. 막 성질 부렸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접 백성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저주하거나 백성들을 너 나라 뭐 그러거나, 그죠? 아니면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모세가 제일 시험 들었던 게 언제냐면, 그토록 믿었던 자기 누나하고 형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고 아론은 막 제사장까지 됐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죠. 왜냐하면 자꾸 보니까 자기 동생 모세만 사람들이 막 높이고 자기들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 뭐 이야기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건방진. 근데 모세가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주시는데, 모세가 잘 됐다, 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모세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이 막 대적하고 모세에게 막 욕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맞받아 안 싸우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성경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모세였어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죠. 훈련과 연단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여러분 공사 중이면 어떻게 돼요? 보도블럭 같은 거 막 깔고 할 때 옆에 적어놨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가 공사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한다면,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고 복종한다면 다듬어지는 거죠. 훈련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영성이 형제가 겸손한 또 이야기도 했지만, 영성이 형제 4년 전에보다 엄청나게 많이 다듬어졌죠. 정말 온유해졌죠. 영성이 형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듬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 근데 겸손하고 온유는 한 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 왜냐하면 겸손은 자기 속에 있는 잘난 체 하는 그 장점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고, 온유는 자기 속에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한 쌍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겸손과 온유를 같이 갖추고 있는 아주 드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했나요? 겸손했죠. 온유했죠. 그분은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엄청났잖아요. 말 한마디면 그 못 박는 사람들 그대로 다 죽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참고 인내했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못 박힌 채로 그대로 참으셨죠. 못 빼고 바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못을 못 빼서 못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못 때문에 못에 박힌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참으신 거죠. 그게 인내고, 그게 바로 온유고, 그게 겸손이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더 힘들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지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파워가 있는데 그걸 참는다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2절에, 우리 위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 온유가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참는 거는 복수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그냥 갚아버릴 수도 있고 막 심하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참는 거죠.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오래 참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했으면 우린 다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은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대단한 분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는 성격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성질이 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때리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참아주셨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됐고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바로 치셨으면 바울은 벼락 맞아 죽었죠.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타나서 바울 바로 안 치셨죠. 바울아 너가 왜 그러냐 나한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죠.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랑에 기초한 용납함. 용납하는 것이 바로 또 특징이죠. 여러분, 이 용납이 어렵죠.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거,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긴 참 힘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느냐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뭐 용납함이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랑. 그건 내 사랑으로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도 용납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용납 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한동대에서도 보면 한동대 담배 피우는 애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대학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하나님의 대학에서 어디에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처음에 걔들 보고 열받았어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학에서 담배를 피하면서 막 뛰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가만있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내해 주시고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아, 맞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나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야지. 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면 또 그 사람들 끊어질 테니까 만약에 내가 그랬어 옛날에 뭐 많이 죄도 지었는데 저도 하나님 그때 바로바로 치셨으면 저도 못 살았죠. 하나님 용납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 다른 사람 용납하겠더라고. 맞아. 저분도 지금 은혜 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끊어지겠지. 제 학생도 끊어지겠지. 변화되겠지. 뭐 그러니까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예.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예. 하나님이 나도 그랬으니까. 야. 한 번은 한동대 갔는데 제가 크리스찬 파운데이션 기독교 과목을 가르쳤는데 요즘 안 가르치지만 리더십 하지만 어떤 학생이 하나가 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워물고 책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책이에요. 제 수업 듣는 학생이야. 근데 얘가 다음 주가 레포트 내야 되니까 급하니까 담배 피워물고 막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야. 저를 보더니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귀여워서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 많이 피우면 몸에 해로우니까 적당히 피워라 이러면서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워가면서도 그 제 책을 읽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에 지각하지? 지각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를 좀 해줄 필요도 있죠.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귀하다. 저 형제가 더 자매가 더 은혜 받아서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해주고 우리가 자꾸 품어줘야 돼. 아멘. 우리 속에 이런 용납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것을 용납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내고 이래버리면요. 하나 되지 못하죠. 평안이 없죠. 거기에는. 맨날 싸워야 되니까. 맨날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고 맨날 싸우면 거기 하나됨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나하고 좀 부족해도 용납하고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좀 덮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 한동대 갔더니 하루는 여기 붙어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허물덮밥. 해물덮밥인 줄 알았어요. 재밌게 생각. 허물덮밥. 허물을 덮어줘요. 아멘. 허물덮밥. 좀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품어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치고 용납 못하고 네가 어떻게 그런 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러고 뭐 이래버리면 하나 되지 못하죠. 바울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교회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하는 게 제일 걱정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 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인데 그걸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우리가 하나됨을 막 추구하거나 하나됨을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 앞에서 본 에베소서 말씀 2장 14절에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원수였다고 했죠. 완전히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의 신분과 나이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지방색과 스타일과 모든 걸 다 초월해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아멘. 그걸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지키기만. 이걸 잘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미 하나인데 자꾸 지켜라고 할까요? 바울이 이미 하나인데 왜 자꾸 지켜라 그래요? 이미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교회 안에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탄마귀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들 가운데 싸우는 교회 많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고 교인들끼리 막 서로 두 패로 나눠 싸우고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마귀. 그들은 예수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 하나됨이 깨트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시험 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서로 두 파로 나누어지고 이러면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됨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되라고 말하면서요. 왜 하나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7가지가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이 7가지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7가지가 뭐냐?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7가지가 나오죠. 7가지가 뭐냐? 첫째 뭐가 하나라고요? 몸이 하나라.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여기서는 무슨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여러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한 교회로 예수님 앞에서 같이 다 예배드려요. 교회끼리 따로 예배 안 드려요. 천국 가면 저기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 저기는 뭐 영광교회 이렇게 따로 예배 안 드려요.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뭐요? 함께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다양한 교회를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교회의 분열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하나라고요? 성령이 한 분이시라. 성령님이 여러 분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아멘.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동일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동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아멘.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세 번째는 뭐가 하나라고요? 뭐가 하나라고요?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그래서 한 소망, 소망이 하나다. 이제 우리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난 취직하는 거요, 난 결혼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소망이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똑같이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번째는 뭐가 하나라고요? 주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다른 주님 안 믿죠?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 해보면 사도신경 못하는 사람 이단이죠. 나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못 받아들이겠어, 못 믿겠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왜?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 그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아멘. 제가 그걸 철저히 경험해 봤는 게 88년도, 혹시 88년도에 안 태어난 분도 있습니까, 여기? 자,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라는 거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 야, 그때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제 서울이 소울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서울 올림픽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유명한 단체가 전 세계 수백 개국에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 50개국 정도에서 그 예수전도단 사람들은 정말 신앙 좋거든요. 영성이 정말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올림픽 기간에 선교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나가면은 은혜 충만해서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전에 바로 앞에 일주일 동안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압구정동 그쪽에 광림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모여가 먹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고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고 페스티벌, 고 가라.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하는 페스티벌. 거기서 막 축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가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또 영어에 한참 미쳐 있었을 때라서, 야, 이거 외국인 오늘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과 먹고 자면서 이제 영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야, 제 인생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일주일이었어요. 와,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요. 그분들 자체가 막 영성이 충만한 데다가 같이 영어로 찬양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막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니까, 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 다 만나봤죠. 어떤 사람 독일에서 왔고, 어떤 사람 이집트에서 왔고, 어떤 사람 호주에서 왔고, 어떤 사람 영국에서 왔고, 어떤 사람 홍콩에서 왔고, 어떤 사람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왔고, 그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한마디면 돼. brother, sister, 그걸로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니까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바로 마음이 통하고 얼마나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때 사진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 한 개 좀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야, 진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구나. 완전히 그 형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바로 통하고, 야, 이게 바로 예수님만서 하나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불완전한데 이 땅에서도 그걸 느꼈다면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됨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멘. 천국 가서만 만나면 막 바로 하나됨이 느껴지겠죠.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사실 세례가 하나란 말이 좀 오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하는데, 침례교는 뭐요?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그래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세례 방식은 다른데, 여기서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침례교라고 다른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똑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세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또 뭐도 하나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과 하나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도 이슬람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식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피를 나누었다. 같은 피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우리도 같은 피를 나누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다 거듭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예, 우리 6절 위에 우리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가 올이에요. 올. 모든 것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란 말이 4번이나 나오죠. 만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계신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걸 통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성.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저 위에 천국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같은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 바울이 계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앞에서 비밀이 뭐였어요? 예? 그 비밀이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 게 비밀이었어요. 비밀이 이거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결국은 통일하는 것. 지금 깨어진 세상, 부조화가 있는 세상을 조화를 이루고 완전히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경륜이고 계획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나 되게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로 통일시킬 거예요. 근데 그 기초로, 그 스타트로, 시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샘플로, 하나됨의 샘플로 교회를 보여주실 거예요. 야, 교회 봐라. 교회가 하나 돼 있지, 여기 봐.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야. 온 만물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샘플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한단 말이 뭐야?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라 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힘써 지키라. 자, 이 사람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낮잠 자다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 돼요. 지금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이런 태도를 안 가지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내가 옳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많지만 특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했던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아주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기도가 긴데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딱 핵심으로 하면 그게 17장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난 뒤에 꼭 하나 되기를 바란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이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마귀가 시험을 주고 교회를 자꾸 깨뜨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만 되면 천하무적이다. 너희들은 못할 일이 없다. 지옥의 권세가 너희들 이길 수 없다. 하나만 되면 하나됨 일부러 될 필요도 없다.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지키기만. 난 하나됨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아멘. 지키기만 해라. 지키기만. 그것만 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엄청난 분열이 있죠. 사람들끼리 막 국회의원들끼리도 싸우고 지방색을 가지고 싸우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도 막 싸우죠. 끔찍하죠. 막 너무너무 남과 북도 지금 갈라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막 깨어져 있고 싸우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야 답이 여기 있구나. 이 세상을 하나되게 만들고 회복하는 답이 여기 있구나. 교회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이 있구나. 사실 초대교회 보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존재였거든요. 이 로마 시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노예하고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요 그러면 종이 감히 주인한테 형제님 막 이럴 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 쌍놈 이런 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 같은 형제가 그래가지고 검산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근데 장로를 뽑는데 자기 집에 마부가 먼저 장로가 돼버렸죠. 자기보다 먼저.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마이크는 없었겠죠. 앞에 딱 나와가지고 주인이 오늘 장로님이 뽑혔는데 한 분 저희 집 마부인 저분이 뽑혔는데 너무너무 잘 뽑혔다고. 저분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인이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마부인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결혼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냥 장로 해가지고도 안 되겠다.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돈을 다 대줘가지고 가족들 책임져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이 된 거야. 근데 목사님이 된 분을 근데 목사가 되면 뭐 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 자기 마부였는데 그 이후에 이분도 장로가 됐죠. 장로가 돼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죠,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도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정말 1900년대야. 1910년이었나 그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깨지고 있죠. 교회들이 막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겠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불만이 나고 해서 막 깨트리고 교회를 막 싸우고 분열시키면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 대적하는 큰 죄예요. 이건 단순히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겸손해야 돼요.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죠? 오늘 큐티하셨죠?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야. 베들레헴 내 고향 우물물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베들레헴은 완전히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딱 3명이 다윗의 부하 3명이 그걸 듣더니 바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우물을 떠온 거야. 그 완전 목숨 걸은 거죠. 왜냐면 적지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으니까. 근데 다윗은 진짜 떠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무 그리워서 그 우물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용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진짜 심각하게 듣고 진짜 가서 또 온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걸 벌컥 마셔버렸으면 이게 다윗이 되지 못하는 다윗이 너무 놀라운 게 그걸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에 제물 바치듯이 하나님 이거는 피입니다. 피. 이건 마실 수 없습니다.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 부하들의 그 충성을 보면서 울니다. 다윗이 감동했어요. 부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성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멀리서 와주시고 헌금하시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귀하다. 이 귀한 젊은이들. 여러분 하나같이 보석같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도 좋게 생각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다 생각해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 존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목사 뜻대로 해도 안 되고요. 교회 뭐 무슨 집사님 뜻대로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저부터 저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묻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도 자꾸 내 뜻대로 막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